나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났고 그들의 인생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60대, 70대, 80대를 거쳐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점점 더 풍요로운 얼굴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쓸쓸한 눈빛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70대 중반의 두 사람을 봤습니다. 한 분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지인들과 가벼운 농담을 나눕니다. 특별한 일은 없지만 하루하루가 소박하게 채워집니다. 다른 한 분은 큰 아파트에 홀로 삽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만 찾아오고 하루 종일 TV만 켜놓고 앉아 있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경제 수준.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노년을 사는 걸까요?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무엇을 기대하며 사느냐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자주 상처받는 이유는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매일 전화해 주길 기대하고, 친구가 먼저 연락해 주길 기대하고, 사회가 나를 여전히 필요로 해주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연락하지 않아도,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아들은 전화를 안 할까? 왜 친구는 나를 챙기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쌓이면 우리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점차 외로움이 되고 외로움은 결국 원망이 됩니다. 나는 이런 과정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냈습니다. 은퇴 후에도 학생들이 찾아와 인사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오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은 서운해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는데 이제는 나를 잊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잘못일까요? 그들도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일이 있고 자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이 스승을 잊은 것이 아니라 단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당연히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내가 부모인데 당연히 자식이 챙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내가 먼저 베풀었으니 당연히 그들도 나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이 기대가 문제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기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상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대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기대하십시오.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오늘을 의미 있게 살 것. 친구가 나를 찾아올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 것. 사회가 나를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할 것. 이렇게 기대의 방향을 바꾸면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노부부를 봤습니다. 두 분 다 80대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짜냐? 집 정리를 왜 이렇게 못하냐?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매일 같은 불평을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참았지만 나중에는 지쳐서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부 싸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입원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혼자 집에서 지냈습니다. 퇴원 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해준 밥을 먹으며 남편은 말했습니다.
역시 집밥이 제일이야. 아내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늘 짜다고 불평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고맙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한 달을 지내며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밥이, 아내가 정리해주는 집이, 아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동안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내니까 당연히 밥을 해야지. 아내니까 당연히 집을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식이 전화하는 것, 친구가 찾아오는 것,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것.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함이 사라지면 감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가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이었습니다. 자식이 셋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가장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늘 큰아들과 둘째 딸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큰아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고, 딸은 명절에만 얼굴 비추고, 막내 아들이 아무리 자주 와도 할머니의 마음에는 오지 않는 두 자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막내 아들이 매일같이 병원에 왔습니다. 밥을 챙겨주고 씻겨주고 밤새 간병했습니다. 큰아들과 딸도 주말에 한 번씩 찾아왔지만 평일은 막내 아들 혼자 감당했습니다. 퇴원 후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큰아들과 딸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막내 아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고. 할머니는 깨달은 것입니다. 오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와주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지 않는 사람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전화하지 않는 자식만 떠올리고 찾아오지 않는 친구만 서운해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 주변을 다시 둘러보십시오. 분명 누군가는 우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관심일지라도 누군가는 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나는 평생을 철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의 사상을 공부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니체. 그들은 모두 훌륭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달은 것은 가장 중요한 철학은 감사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부족한 것을 세는 대신 있는 것을 세는 관점. 잃은 것을 아쉬워하는 대신 남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관점. 받지 못한 것을 원망하는 대신 받은 것을 기억하는 관점. 이 관점을 가지면 우리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80대 초반이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고 은퇴 후에는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안쓰럽게 봤습니다.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하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자식들이 안 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보고 싶지. 하지만 애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그게 부모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이지. 이 할아버지는 기대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자주 찾아와야 한다는 기대 대신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이라는 기대로.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바꾸면 상처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삶이 너무 쓸쓸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화가 오면 기쁘지만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찾아오면 반갑지만 오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입니다. 나는 90대에 접어들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돈이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의 평화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후배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조언을 구하고 인사를 드리고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친구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아, 나는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후배들의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중에는 몇 달에 한 번,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친구는 서운해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찾아오지도 않는구나 라고. 친구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후배들을 원망했고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후배들이 찾아오기를 원하나? 아니면 자네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 친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지.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후배들을 기다리지 말고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자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그러면 후배들이 오든 안 오든 자네는 행복할 수 있어. 친구는 내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후배들을 기다리는 대신 평소 관심 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늘었습니다. 친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후배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친구가 더 이상 후배들에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후배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하는 사람보다 자기 삶을 즐기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가꾸십시오. 작은 취미라도 좋습니다. 산책,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시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설령 오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나는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사람의 노년을 봤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사회에게 기대하는 대신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반대로 불행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삶 전체가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100세가 넘었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을 세는 대신 있는 것을 세었습니다.
잃은 것을 아쉬워하는 대신 남은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내 노년은 평화롭습니다. 물론 외롭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그립고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밥, 이웃의 인사,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다시 감사한 것을 찾으십시오. 이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1달, 2달, 석 달.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상처받지 않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노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100년을 살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상처는 약해져서가 아니라 기대가 남아서 생긴다는 것. 그리고 기대를 내려놓고 감사를 선택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본 증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감사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화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